자,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을 엎어버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다른 성읍에 갔더니 독한 종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무엇이 된 겁니까? 커다란 재앙이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서 내리는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7달 동안요, 이 성읍에도 갖다 놔보고 저 성읍에도 옮겨보고 그렇게 했지만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겼습니까? 재앙이 더욱 심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방 땅에 겪은 7개월 동안 여기저기 유랑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은 성경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단순히 돌아왔다, 이 사실에만 몰입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아온 언약궤는 물건이에요. 물건이지만 정작 이렇게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도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이방인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대단한 권능, 이런 것을 이방인들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버리기로 결정하고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죄다 불러 모은 거예요. 유명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를 돌려보내는 게 낫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 속건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저기 뭐 속죄제, 속건제, 이스라엘의 제사 중인데,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을 담고 있는 제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죄나 어떤 허물에 대한 보상을 담고 있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조차도 자신들이 절대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했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재앙의 모양대로 금으로 독한 종기 5과 금쥐 5을 만들어 바쳐요. 이건 뭐를 뜻하냐면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냥 처절한 몸부림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운 재앙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었습니다. 5절 후반부부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제 시험을 제안합니다. 어떤 시험을 제안하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젖나는 두 마리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는 거예요. 사실 언약궤는 수레나 이런 데다 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4명이 뒤에서 이렇게 매야 되는 거예요. 이동수단은 딱 한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수레에 매서 끌고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 소 2마리를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끌어보자. 근데 그 2마리 소에는 자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그 소들이 그 울부짖는 송아지를 뒤로 하고 곧장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라는 그 땅으로 가면 이건 분명 하나님께로 온 재앙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한 겁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소가 자기 자식인 송아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떼어놨을 때 어미소가 묵묵히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녀가 어떤지 걱정도 안 하고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면, 재앙을 내리셨다면, 두 마리 소가 그 자녀를, 그 송아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이거를 싣고 갈 곳으로 갈 거다. 그렇게 하면은 이 재앙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판단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알겠다. 이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로 알겠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셨을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이끌고 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확신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의심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전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전에 제가 저쪽 그 여우고개 살 때 찬양이가 진짜 애기였을 때 있잖아요. 애기였을 때 그때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애가 이제 얼마 안 되는. 나도 그 누워서 잠깐 낮잠 들었어. 잠깐 낮잠 들다가 어렴풋하게 깼는데 얘가 눈 감고 자다가 뭔가 이렇게 두리번들면서 손을 막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이제 다리 쪽에 이렇게 손이 딱 닿으니까 손을 내리고 자더라고요. 그거 기억이 나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고 내 옆에 엄마가 있는가, 아버지가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면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맞는가 아닌가 이거를 신중하게 이렇게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다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조금 대조적인 면도 좀 보여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외심이라도 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요 어미소의 발걸음에 달려 있어요. 갓 낳은 송아지를 떼어놓는 어미소의 본능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남겨진 송아지에게로 달려가는 거겠죠. 그런데 12절에 놀라운 장면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갈 때 울었다는 건 뭡니까?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여전한데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더라. 그러니까 소들의 본능을 거스른 거죠. 소들의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울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향한 모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짐승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그 쓰잘데기 없는 제사장, 복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술법들, 또 그들이 심지어 미신과도 같은 그 짐승이 뭐를 알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거다라고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 미신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계획이나 의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데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보통 그거 정말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영광을 찾아드리고 높이고.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고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싣고 온 그걸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고, 또 소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들의 신앙은 언약궤는 돌아왔어.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기쁨과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극이 일어나요. 19절 말씀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괄호가 쳐져 있는데 사본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괄호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본들을 이제 원본이 있으면 원본은 하나죠. 근데 사실 원본을 알 수는 없어요.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처럼 컴퓨터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손으로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오차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오차는 거의 0%예요. 오차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있냐? 예를 들어서 사본이 있는데 이게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왜 글자 그 부분이 무슨 떨어져 나갔다든지 아니면 썩었다든지 해서 글자가 안 보이는 사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괄호를 넣는 거.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원이 70명인지 5만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어쨌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비극적인 죽음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여기서 들여다 보았다고 그랬죠.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라아라는 것. 이거는 언약궤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레에 끌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레위 제사장들만, 그것도 이제 그거를 담당한 제사장들만 메고 가는데, 근데 그거를 열어서 그 언약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하고 경외심 없이 대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이고 정말로 성물이죠. 성물이지만은 결코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땅에 돌아온 전리품을 확인하듯이 그냥 언약궤를 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언약궤 물건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호기심, 그 귀환에만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는 일부 기뻐하다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이게 겁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죄된 모습, 그릇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언약궤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언약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이 이래? 이 무서운 물건을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원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들은 신앙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 앞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요, 자기가 당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두려워해서 제사까지 드렸다, 속건제까지 드렸다 하는 부분이고, 그거와 상반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귀환을 기뻐하면서도 거룩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벳세메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 또 이제 교회, 성경, 찬양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 가리는 일을 절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